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산상수훈 11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두 번째 강해는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알기에 주를 바라는 자이며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이며 주님을 따라 온유한 자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목말라 하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자이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어디를 가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가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팔복은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렇게 팔복의 사람, 기독교인이 그의 사람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등을 돌려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름을 알기에 세상에 있으면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기에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인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같이 독특한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예스 할 때 단 한 명이 손을 들며 노 하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의 생각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은둔의 삶, 왕따의 삶, 아니면 주도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하여 팔복의 소유자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요? 소금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소금은 짠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부패의 측면을 살펴보면요, 세상은 썩은 생선이나 고기처럼 부패하는 반면 교회는 그 세상의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타락해서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부정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악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1장에 7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대신 다른 모든 과일, 모든 것은 다 먹고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와 하와에게 속삭이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고 말았지요. 나무 과일 하나 먹은 게 얼마나 대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서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후손에게 다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악은 전 인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를 세우셔서 친히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함을 생각하면 이미 이 세상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3차 대전, 아마도 핵전쟁이 일어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요. 죄의 오염 때문에, 죄의 정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인 그분 자신에게 구속받고 중생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타락을 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기 속에 비벼놓은 소금으로 인해서 고기가 썩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소금은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무미건조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학자인 데이비드 터크에 따르면 당시에 일반적인 소금이라 불렸던 것은 사실 염화나트륨도 포함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포함한 사해 근처, 당시 사해 바다 근처에서 나온 흰 가루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루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쉽게 쓸려 내려가는데 그 나머지 성분들이 하얗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남은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였지만, 소금이라고 불렸지만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았고 소금의 작용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길바닥의 먼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소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 짠맛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성품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속하여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 녹아져 세상이 악으로 빠지는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힘이 들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초반부에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특성은 흑암을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대전제는 세상이 흑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이미 흑암 상태입니다. 세상은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어둠을 좋아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타락과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고 하지만 빛이 임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한 곳에는 어둠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빛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산 아래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등불 비유로 함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말 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어, 다시 한번 본 거예요.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을 비추기 위해서이죠.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등을 켜는데 그 등을 그릇으로 덮어두면 이 등불이 밝게 비출 수 있나요? 등불을 켜는 이유를 할 수 있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죠. 등불의 역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두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있으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부딪힐는지 알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빛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이, 또한 그들이 생활할 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밤하늘을 밝게 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달이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달은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인 것이죠. 마치 자신이 빛을 비추는 것 같지만 자신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하는데 그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든 표시, 모든 행실, 그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세상에 비침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영광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계시나요? 그 빛은 착한 행실인데 그 행실로 나타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 구별되는 행동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에 더욱 그러한 손깍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않고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실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소금과 빛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소금은 드러나지 않게 녹아들지만 빛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팔복의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녹여들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드러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또한 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습니까? 4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의 이 유토피아와 같은 이 모습이 초대교회 사람들만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구나 라고 온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비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선함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나의 선함이라면 그 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달이
한순간이라도 햇볕이 없다면, 해가 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달은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께 그 빛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터전에 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